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을 책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분쟁 없이 서로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분쟁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분파를 구성하여서 일어났던 겁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분파를 세웠던 거예요. 바울, 게바, 또 아볼로 이렇게 해서 파를 나눴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믿음의 초점이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인데 사람들을 중심으로 놓고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분열하고 다퉜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쪼개는 행위라고 하는 것, 이것을 명백히 해주는 겁니다. 그 분열에는 사역자들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한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낮추는 것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높이는 사람은 바울을 깎아내리고 게바를 높이는 사람은 아볼로도 게바도 깎아내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높이는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깎아내리고 이렇게 행동을 했던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비방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마땅히라고 하는 말은 그러므로 그런즉 이런 접속사죠. 그래서 그런즉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23절 결론으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뿐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고 아볼로와 게바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때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단어는 전함의 가장 밑바닥에서 이렇게 노를 젓는 최하급 노예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전함이 있었고 전함이 모터가 있었던 게 아니라 노를 저었잖아요. 전함에서 노를 젓는 이 사람들이 노를 젓지 않으면 배를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방향을 틀 수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이 노예 없이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것은 자유민이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아니어서 목숨이 오가는 이런 데서 피곤하다고 누구 한 사람이 쉬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짐승처럼 노를 젓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휘페레타스입니다. 그런데 이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쓸 때는 이제 일꾼, 수종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절에서는 일꾼으로 번역되어 있고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는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뒤따르는 선교의 수종자로 따라가잖아요. 그때 이 수종자라고 하는 단어가 휘페레타스라고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휘페레타스는 밑에서 수종을 들고 종처럼 사람들이 일을 돕는 이런 사람들을 가르칠 때 휘페레타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휘페레타스 이렇게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최하급 종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완벽하게 낮추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것은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누구한테 속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휘페레타스가 되기로 스스로 결정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드린 자라고 하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희는에 바울도 이제 포함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기꺼이 최하급 노예처럼 섬기는 이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삶을 봐보세요. 바울의 삶은 진정으로 최하급 노예의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쉴 틈 없이 몰아치면서 일을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또한
사도 바울은 사역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오이코노모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오이코노모스는 청직이라는 뜻이에요. 관리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무엇을 맡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맡은, 구원의 신비를 맡은 청직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이런 자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청직이요, 영적인 관리인이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휘페레타스가 가장 최하급 노예라고 한다면 오이코노무스는 집안의 모든 사정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이 주인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집을 누가 관리하죠? 오이코노무스가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집을 잘 관리하라고 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청직인 바울과 사역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이코노무스한테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집안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에는 권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는 가장 최하급의 노예처럼 이렇게 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일임하신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노예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했고 청직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했어요. 그러면 노예와 청지기의 공통적인 덕목은 뭘까요? 바로 충성이죠. 흔들림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노예는 겸손, 청지기는 권위,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덧붙여서 공통적인 분모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충성스러워야 돼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피스토스는 신실하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주인한테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너 정말 성실하다. 너 정말 신실하다. 이런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뿐이라는 거예요. 충성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 완벽한 순종을 하는 자,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자, 이것이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또한 모욕과 빈정거림을 당하고 있고 이렇단 말이죠. 자기가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을 1년 6개월을 가르치면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는데 그들이 등을 돌리고 사도 바울을 욕하고 비난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충성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충실하게 자기 일을 묵묵히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맡은 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맡은 자가 하는 일은 그저 말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할 뿐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건, 다른 사람이 높이건 낮추건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맡은 자의 덕목이라는 거죠. 이것은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덕목일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맡은 자들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청직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 전체를 맡았고, 어떤 사람은 부서를 맡았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맡겨준 한 영혼을 맡았고, 어떤 사람은 나의 자녀를 맡았고, 어떤 사람은 나의 배우자를 맡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작은 일에 청지기로 세웠단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청지기인 겁니다. 그러면 청지기가 가져야 될 덕목이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묵묵히 그냥 자기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덕목이라는 겁니다.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자기 주관적 욕심에 따라서 함부로 판단했어요.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을 판단했고, 물을 준 아볼로를 판단했고, 또 예수님의 12사도 중 하나인 베드로를 판단했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판단했죠. 좋아하는 것도 판단해서 좋아했죠. 이 사역자는 이래서 좋아,
이 사역자는 이래서 안 돼. 이러면서 자기 주관적 욕심에 따라서 함부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모든 분별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한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이런 것들 보면서 저런 것들은 따라 배워야 돼. 분별할 수 있죠. 한 사역자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역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러면 어떤 사역자가 좋은 사역자인지 어떤 사역자가 피해야 될 사역자인지 이거 분별할 필요가 있죠. 잘못된 거짓 선지자한테 붙으면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거니까 분명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별하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기 위한 동기에서 분별을 하는가 아니면 내 주관적 욕심으로 함부로 판단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주관적 욕심으로 세상의 잣대로 마음대로 사역자를 판단하고 재단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판단을 받아버렸잖아요. 바울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의 삶을 전부 드리고 바친 사람인데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의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함부로 막 판단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다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판단할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리스도의 심판은 공정하고 엄히할 거예요. 마음속에 모든 죄악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밝히 드러날 거예요. 그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서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심판대 위에 설 텐데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 이것이 뭐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는 판단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냥 분별인 거예요. 분별인데 올바른 분별이냐면 올바른 분별이 아니고 자기 욕심에 따른 분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매우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바울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바울이 신실하지 않은 바울로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운 바울이 사도가 아닌 걸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 인간이잖아요. 나도 나를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판단은 굽어지기 쉽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은 언제나 틀리기 쉽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놓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뭔가 좀 모순인 것 같잖아요. 근데 모순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자책할 것을 내 스스로 깨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이켜 봤을 때 자책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자책할 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이후로 자기 스스로 일꾼으로서 또 청지기로서 자책할 그 무엇을 자기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인 중에 기수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라 나는 공고하는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실존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때 사역자로서 책할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사역자로서 스스로 자책할 만한 일을 자기 스스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저는 제 스스로 사역자로서 체크할 만한 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사역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부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는 건 사실은 크건 작건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맡아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책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내 스스로를 볼 때는 시커먼 죄인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꾼으로 종으로서 자책할 것이 없이 성실하고 또한 열심히 태만하지 않게 그렇게 일한 것 이것으로는 자책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면 어때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고 있지 않죠. 자기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으면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나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면 작아진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는 그 칭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주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 몫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겸손히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되게 겸손하게 일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고 자기 스스로 자책할 만한 사역자로서의 그 어떤 이 책망거리도 찾지를 못해요. 그런데 자기를 판단하는 것은 주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다시 얘기해서 심판날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판단하시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판단하시니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심판의 주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시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숨겨진 일들 아무도 몰라요. 자기 자신만 알아요. 때로는 자기 자신도 몰라요. 자기 무의식 속에서 죄악 가운데 행했던 거 자기도 모르게 부지중에 자기 몸에 배었기 때문에 죄악을 범했던 거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드러낸단 말이에요. 마음의 뜻을 또 나타내신다고 그래요. 사람이 마음속에 품을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잘못한 것. 다른 사람들 몰라요. 내 마음속으로 품었던 그 실수들, 내 마음속으로 품었던 정욕과 죄악들 아무도 모르죠. 내가 은밀히 행했던 죄들 다 아나요? 모르죠. 들키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일했고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했는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나만 아는 은밀한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오실 때에 이것을 드러내고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거 굉장히 좀 두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말은 칭찬받을 만한 것을 했을 때 칭찬이 있을 거란 얘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어둠에 감추인 것이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는 그날이 온다. 이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섬겼거든요. 그 마음속에 정말 순수한 마음 가지고 사람들이 구원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나를 아무리 비난하고 비판해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역으로 돌리면 어떤 말이 되는 거죠? 마지막 날에 마음속에서 악한 마음을 품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말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이 있으리라. 이 말과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 사람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칭찬을 주시고 하나님의 책망을 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서 어떠한 말을 듣고 있을까요? 칭찬을 받고 있을까요? 책망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어떤 사역자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판단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숨겨진 일을 드러나게 하시고 마음속 비밀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분이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심판대에 있어서 우리도 판단을 받을 거예요. 누구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될까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이러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정결했는지,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에 맞추어서 나는 어떠한 판단을 받아야 되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돼요.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각자 맡은 그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판단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책망할 것이 자책할 것이 스스로 없는 자인가, 사도 바울의 자기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당당함을 나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인정하면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정말로 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 노예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고 그 판단의 잣대를 오히려 나에게 적용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